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정보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존 켈빈은 그의 위대한 책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제일 앞에 그 기독교 강요를 딱 열면 본론 제일 첫 부분에 자기를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렇게 그 위대한 책이 시작하고 있어요. 교회 역사에 아마 성경 다음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그 탁월한 책이 본론을 딱 열자마자 자기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여러분, 한 챕터를 딱 넘기면 바로 그 다음 챕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알미 없이는 자기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딘가에 계시는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를 알게 되고 우리를 알게 되면 이웃들을 알게 되고 이웃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알게 돼요. 참 공부의 다소와 아무 관계없이 지각이 열리면서 지혜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죠? 공부를 많이 했는가? 그게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상대적인 지식인데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비로소 절대적인 자신을 바라보는 눈들이 열리고 자기를 보는 눈이 열리면 세상을 보는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그저 내 하나 예수 잘 믿어서 복받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깨닫고 이 아픈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를 살도록 부르시는 거잖아요. 기도하셨던 집사님이 믿음으로 살기 참 어렵다 이렇게 고백하셨는데 정말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기만 하면 세상은 우리 안에서 소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도 위로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사회가 흘러가고 있는 거 보면 정말 소망이 있을까? 그죠? 이 시대의 기후가 이렇게 선을 넘었다. 어떤 면에서 이제 사람들이 통제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가고 있다. 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갈수록 잔인하고 흉포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처럼 막연하게 허둥지둥하지 않고 열려진 눈으로 볼 것을 보면서 중심을 잡아내고 소망 없는 이 땅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산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그게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는 일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여러분이 디모데후서는 어떤 면에서 믿음으로 낳은 정말 피부지 같은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는 유언과 같은 것이죠. 여러 유언의 말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여러 가지를 알려주고 싶었을 텐데 이것을 알아라. 뭘 알아라고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이 디모데가 살아가고 있는 그 때가 말세라는 사실과 그 말세의 특징은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세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종말 같은 느낌이 쑥 들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도 성경 안에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갖고 오신 것을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세 혹은 종말을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약속하신 성령이 물같이 교회 위에 부어졌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설교했습니까? 이것은 요엘이 예언한 바로 그것인데 말세에 하나님이 내 영을 내 백성들에게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아무도 가리지 않고 예수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든지 간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오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위에 임하신 것은 말세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말세라는 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특정한 마지막 어떤 순간 이런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오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다시 오실 그때까지의 기간을 말세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디모데가 말세를 살았고 여러분과 저도 말세에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디모데가 살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의 특징이 무언가? 여러분이 쭉 읽으셨는데 무려 19가지의 항목이 나와요. 이렇게 항목이 길 때는 잘 묶어야, 그죠? 잘 묶어야 또 그 항목들이 강조하는 것이 뭔지를 잘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읽고 지나가기가 쉬워요. 한번 눈여겨서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말세의 특징이 뭔가? 첫 번째로 2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그 여러 항목의 제일 뒷부분 중에 하나인 4절의 뒷부분에 가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말세의 특징은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왜곡입니다. 사랑이 왜곡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웃들이 그 다음에 중요하고 내가 제일 마지막에 중요하다.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그렇게 되는데 사랑의 왜곡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 예수께서는 말씀을 요약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게 제일 크고 중요하고 그 다음은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너를 구성하는 한 부분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과 계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말세가 되면 사랑의 왜곡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서가 바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 다음에 사랑해야 되는데 누구를? 자기를 제일 사랑하고 순서를 바꿔요. 순서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제일 중요하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외부 집회를 나오면 별난 여자 집사님이 쫓아와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무슨 설교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은혜 진짜 많이 받았고 은혜를 기록하려면 책 한 권으로 못 써요. 이런 별난 집사님이 오시면 마음속으로 군시렁대요. 바깥으로 군시렁대면 상처받고 교회 옮길 거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마음속으로 군시렁대면서 저렇게 별나게 살다가 애 안 먹이는 거 내 본 적 없다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오면 별난 것도 하나 왔구나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별난 사람들이 올 때마다 날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다시 태어나도 저 남자하고 살 거예요. 그러면 아, 그러시군요 하고 돌려보내고 속으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결혼이 뭔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부모를 주시는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저 세상 사람들 수준으로 우리는 덜 다투고 우리는 참 잘 만나서 우리는 행복하고 다음 생에 혹 태어나면 저 사람하고 또 살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정생활, 부부생활, 그게 삶의 최상급이잖아요.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성도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천국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앞두고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한참 그때 이장님이라고 엉터리가 나와가지고 언제 예수님 온다고 막 예언하고 다닐 때인데 제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결혼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고 오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일 후회하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오셔도 됐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가면 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을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결혼과 가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에 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한계와 제한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일에도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사랑도 너무 제한적으로 하고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하고 사랑을 하는 것 같은데 보면 모조품처럼 자기 사랑의 또 다른 모형일 뿐이지 참된 주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진짜 사랑, 그런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면서 간혹 실수로 진짜 예외적으로 extraordinary하게 돌연변이들 중에 이상한 것들 중에 간혹 아까 그런 여집사님들 간혹 하나씩 나오지만 대부분은 결혼하고 보니까 어땠어요? 천적을 만났지요. 목사님, 그때 제가 대형 사고를 쳤어요. 그때 그 옆에 자매 좋았는데 그때 제가 실수를 크게 했던 것 같아요. 말은 못하지만 다 해봤지요. 안 그런 것처럼 표정 관리하지 마시고 어쨌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만나서 여러분이 평생을 남편으로 아내로 같이 살아가면서 뭘 배웁니까? 사랑을 배우잖아요. 그죠? 내 삶에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 지금까지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엉터리 같은 우리의 삶에 나보다 더 소중한 남편과 아내,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분에 넘치는 선물, 전부 자기 중심으로 온 세상과 만물을 보다가 그 귀한 사람을 만나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아닌 나보다 더 귀한 사람을 이 땅에서 가지면서 우린 정말 사랑을 배우는 거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 어리석은 자리를 떠나서
내 바깥에 있는 한 인격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방식, 자기 논리 깨뜨리고 상대가 말하는 그대로 정말 상대가 원하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 하면서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내 방식으로 끝없이 나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사랑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가정이고 아내와 남편의 핵심이에요. 때로 어떤 부부들은 다투기도 하고 때로 어떤 부부들은 조금 잘 맞아서 덜 다투게 하는 것 같아도 핵심은 제대로 된 사랑을 배우는 건데 말세의 특징은 뭐예요? 사랑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를 멈추지를 않아요.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소중한 아내와 남편을 선물로 받았는데 너무 자격 없는 우리가 아무 조건도 공료도 없는 우리가 그 귀한 선물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았는데 끝없이 나를 사랑하기를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너무너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랄 때도 돈이 필요하다는 거 다 알았지만 우리는 입에 대놓고 그런 말을 못하고 컸어요. 약간 부끄러워서. 근데 요즘은 명절이 되면 유명한 탤런트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분 새해에는 돈 많이 버세요. 그게 덕담이 된 시대예요. 사랑하는 어린아이들,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랑하는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너 앞으로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물으면 이제 겨우 초등학교 혹은 유치부에 이제 그 어린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나 돈 많이 벌고 싶어요 할 때 영혼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아요. 세상이 왜 이렇게 바뀌나? 왜 이렇게 바뀌나? 꿈을 꾸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그 소중한 때에 실수를 해도 부모들이 보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 복된 시기를 살아가면서 왜 우리 자녀들조차 돈 하면서 커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유학을 갔다가 조국 땅에 딱 돌아왔을 때 청년들 집회를 주로 많이 갔는데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억장이. 우리가 대학을 다닐 때는 군부가 독재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친구들은 잡혀가고 친구들은 저렇게 고생하는데 내 혼자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한다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몸부림치면서 조각시간을 어떻게 쓸까 몸부림쳤는데 어느덧 세월이 겨우 10년 흘렀을까 말까 했는데 동생들은 쭉자사자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려고 하고 세상에서 블루오션을 개척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끝없이 기능 인력으로 세상이 원하는 기능 인력으로 더 좋은 직장, 더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 이런 것들에 목말라 하고 정말 주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 이런 부모님 아래서 이런 환경 안에서 나를 이렇게 빚어놓았는데 내가 뭐 해야 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기능 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영광을 따라 지원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우리를 빚어놓고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말하는지 그 진지한 고민, 평생을 그냥 공부에 그냥 1등 하는 거, 2등 하는 거, 어느 대학에 들어가는 거 전부 그냥 거기에 다 인생을 매진하다가 정말 고민 같은 고민해야 될 그 중요한 20대에 황금 같은 시절에 방황하고 교회 안 나오고 그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에너지를 다 쏟고 사는 걸 보니까 영혼이 막 다치는 거예요. 돈이면 최고다. 부모들조차다. 그저 남들에게 조금 버젓하게 내놓을 것이 있는 자녀들의 앞길. 그게 무슨 자랑인 것처럼. 제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자식들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알고
가야 할 길을 가야 그게 행복이고, 그런 것을 분별해 주는 것이 부모이고 교회의 어른들인 거잖아요. 그저 부모조차, 교회 어른조차 그저 세상에 내놓을 것이 있으면 되는 것처럼 길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더 적은이 없는 것은 쾌락을 사랑하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야말로 이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죠? 사람들이 불행을 제일 싫어하고 기쁘고 좋아야 된다는 신화를 내려놓지를 않아요. TV를 틀면 채널이 100개가 넘는데 여러분 마음에 드는 채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아내하고 어쩌다가 한 번씩 주말에 혹은 주초에 TV 보면서 집사람 저 서로 보면서 이야기해요. 그만 돌려도 뵐 수 없어. 이게 볼 게 없는 거예요. 채널은 100개 넘는데 볼 게 거의 없어요. 계속해서 자극적인 것들을 쏟아내고 수많은 피들이 쏟아지고 왜곡되고 어그러진 인간관계들이 정상적인 것처럼 막 쏟아지면서 너무나 많은 사랑하는 자식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문화에 익숙하게 자라면서 상상도 못하는 일이 현실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어그러진 시대, 제일 중요한 사랑이 왜곡되고 있는 시대. 부모가 자식을 위해 준다고 하면서 교사를 아무렇게나 대하면 그게 자식을 위해 주는 게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마음 아픈 사랑이란 이름으로 온통 왜곡된 사랑을 행하고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듣고 돌이키려고 하지를 않는, 그것이 이 말세의 큰 아픔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더하면 예배 끝내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사랑의 왜곡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의 부름을 받고 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도 얼마나 한계가 많아요. 그죠? 평생 목회를 하며 살았지만 나이가 이 정도 되니까 약간 포기하게 돼요.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할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서부터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끝없이 어떤 것들을 다짐하게 돼요. 나를 불렀다고 믿는 그 영역에서만큼은 좀 제대로, 말씀을 열고 회중들과 함께 예배에 들어가는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좀 제대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옆에 붙여놨더라도 좀 제대로 사랑할 수 있기를.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자주 만났어요. 때때로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선수들도 붙여주시더라고요. 저런 선수들이 놀라움. 사람들은 저보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런 죄인 봤습니까? 사랑 많은 죄인 봤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것이 여러분이고 저죠. 사랑이 안 돼서 너무 미워서 저 사람은 옆에 교회 안 가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자들 교회 사역할 때 그 제자들 교회 위치가 옆으로 3분만 걸어가면 무슨 교회입니까? 아유, 왜 이렇게 요즘은 단어도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오륜교회. 차로 5분만 가면 임마누엘 교회. 여러분 크리스탈로 만든 교회. 차로 반대로 5분만 가면 명성교회. 수만 명이 있는, 차로 3분만 약간 대각선으로 가면 광성교회. 좋은 교회 시원한데 그냥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화장실 냄새 푹 나고 엘리베이터도 없이, 여러분 교회는 엘리베이터도 있는데 엘리베이터도 없이 4층 예배당까지 올라와야 되는 그 예배당에 와서 들어오자마자,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설교를 해보니까 성도들의 대부분 반은 졸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은사가 반은 졸리는 은사구나. 그래서 어지간히 사람들이 졸아도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근데 그것은 들어와서
앉는 순간부터 졸아요. 제가 나왔을 때 졸면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런데 딱 들어오자마자 졸기 시작하고 앉는 자리도 딱 정해놨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 기둥이 하나도 없는데 기둥 뒤에 8개 정도 기둥이 있었는데 그 기둥 뒤에 딱 앉아서 듣고 싶은 말이 나오면 이렇게 나와서 봐요. 뭐 좀 기분이 상하면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것은 옆에 오륜교회로 가도 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사람의 특징은 그 교회의 생명을 걸고 안 떠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여 저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얘야 쟤는 나도 힘든 애야. 네가 바뀌면 돼. 참 힘들었어요. 선수들도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오셔서 저에게 가르쳐 줬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뭔가.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왜곡된 이 말세에 여러분이 성경이 가르치는 제대로 된 사랑, 순서가 맞고 대상이 바르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전부 여러분의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사랑 말고 주님의 이름이 붙어 있고 그들의 복락과 유익이 먼저가 되는 진짜 제대로 된 사랑,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깨뜨리고 자아를 깨뜨리고 이 말 듣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어리석은 자아를 깨뜨려가면서 힘을 다해서 누군가를 바르게 사랑하는 그게 말세에 빛되고 소금된 성도들의 너무 중요한 특징이겠지요. 사랑이 왜곡되어 있으면 왜곡되어 있을수록 제대로 된 사랑을 하면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온 조국 사회가 가족 이데올로기 때문에 망한다. 가난할 때는 돌보고 싶어도 돌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 돈도 좀 있고 공부도 좀 하고 나니까 자식 하나 제대로 길러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온 사회가 같이 망한다. 제가 우리 남서울에 있는 교우들에게 늘 설교해요.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거 10개 있으면 그 중에 6개만 주고 4개는 남의 자식 한번 줘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내가 땀 흘려 벌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식에게 준다. 그 수준밖에 못하나. 내 자식에게 10개를 다 줘도 아까울 것이 없고 더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지만 그렇게 자식을 키우지 않고 6개만 주고 나머지 4개 남의 자식, 내 자식처럼 여기며 물질을 한번 나눠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조국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경제적인 부흥을 가지고 이 많은 특권들을 가지고 전부 여러분의 이름 붙어 있는 것에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어요. 내 자식, 내 가족, 내 사업, 내 이름, 내가 하는 일 전부 쏟아부어서 자녀들이 30이 넘고 40이 되면 그 인생의 가장 황금 같은 시간을 신앙이 아닌 세상에서 믿음 다 떠나서 세상에서 자리 잡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보석 같은 시간 다 망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고 제대로 된 사랑, 바른 순서를 회복해내고 바른 대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어그러진 사랑의 왜곡이 바로잡히는 것, 이게 말세를 사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부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다 컸기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이런 설교들을 남서울에 가서 쏟아내니까 초창기에 권사님 2분 제 방에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울 때 절대로 눈물을 줄줄 흘리며 우는 법이 없어요. 이분들은 울 때 이렇게 훔쳐요. 이렇게. 그런 분들이신데 그날 그 2분이 제 방에 와서 정말 눈물 콧물 막 쏟았어요. 왜 이제 와서?
목사님이 왜 이제 와서 내가 자식 기를 때 와야지 왜 이제 와서 내 속을 이렇게 찢어 놓느냐고 막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식 교회 안 나옵니다.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그죠?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뭔가를 알고 믿는데 자식들은 모태신앙으로 잘 키웠는데 어느 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진짜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아직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뿌린 그 어리석은 실패를 거두어야 할 때라고 저는 믿어요. 늦지 않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자식, 여러분 이름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교회에 있는 무수한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의 배로 안 낳았지만 교회 안에 믿음 때문에 생긴 이 무수한 자식들,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실패들을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요. 많이 울면서 교회 안에 있는 이 귀한 자식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바른 사랑이 뭔지를 알도록 길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어그러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그죠? 관계가 엉망진창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고 누군가를 마음을 기울여 존중하는 건 거의 없고 이해관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 이해관계와 수가 틀리고 어긋나면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말하는 걸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어리석게 살지는 않았는데 요즘은 이렇게 부유하고 온 세상이 조국 사회와 조국 땅을 주목하는데 정작 조국 사회 안에는 분노와 비방으로 가득합니다.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여러분 그 중에 제일 아픈 건 뭡니까?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합니다. 질서와 권위가 다 무너졌어요. 저도 이제 약간 기성세대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한 번씩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그렇게 아파요. 어떤 것은 지켜야 하는데 어떤 것은 살려야 하는데 그냥 어른들이 살아왔던 인생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젊은 세대들이 지금 컴퓨터도 못하고 AI도 못하고 챗GPT가 뭔지도 모르는, 저는 단어만 기술했지 그게 뭔지 몰라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나이든 세대에 따라오지 못하는 문화의 변화를 따라오지 못함을 보고 뭔가 모자라는 것처럼 여기는 이 어리석고 미련한 시대가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르겠어요. 형들과 누나들이 살아왔던 그 무수한 삶의 그 아름다움과 복됨을 딛고 오늘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오늘을 사는 젊은 세대들이 형들의 수고와 땀을 다 무시하고 자기들만 새로운 세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 일이 가능합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고리를 다 끊어내면서 부모를 거역하고 형님들과 앞세대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기를 멈추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참 관계들이 생명 같은 귀중한 관계들이 다 무너져요. 영국 갔을 때 정말 좋았어요. 저는 공부도 공부였지만 그 7년의 영국 생활이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저에게 가져줬어요. 영국 사람들은 정말 신사해요. 물론 속에 들어가 보면 다 죄인들이죠. 네, 그런데도 정말 복음이 수백 년 동안 꽃을 피웠던 나라처럼 그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그 행복한 영국 생활에 유일한 약점이 있었다면 가족관계의 붕괴였어요. 가족관계는 한국이 훨씬 낫다. 여러분, 제가 영국 유학 가기 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지긋지긋했어요.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데까지 다 알고 온갖 것을 감싸봐잖아요. 그죠? 너 오늘 옷이 약간 색깔이 안 맞는 것 같아. 그걸 왜 말해? 그냥
생긴 대로 입고 다녀도 되지. 근데 그냥 옷 입은 것까지 간섭하고 머리 스타일. 머리를 이렇게 하면 돼. 풀 것 같은데. 내버려 둬요. 좀 제발. 예? 온갖 거를 다 간섭하고 막 자식들까지 간섭하고 막 얼마나 제가 답답했는지 그냥 한국 생활할 때 막 숨이 막힐 것 같아서 영국 뛰어갔는데 영국 가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옷을 입고 다니든지 여러분 그 영국은 참 재밌게도 여름이 한 26도 7도밖에 안 돼요. 한여름이. 근데 그 여름에 어떤 남자는 위통 다 벗고 뭡니까 시내 한복판을 위통 다 벗고 아랫도리는 입었지만 위통 다 벗고 다녀요. 근데 아무도 저 남자 이렇게 안 해요. 놀랍게 어떤 분은 모피 코트를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 남자는 위통 다 벗었는데 그 여자분은 모피 코트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둬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어느 날 딱 보였어요. 아, 이게 상대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무관심이었구나 하는 게 딱 깨달아졌을 때 너무너무 외롭더라고요. 가족관계가 다 무너지고 핵심,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를 알 수 있는 관계가 다 무너지니까 그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오락을 찾고 온갖 오락들을 하지만 그 기쁨이란 건 잠시지 여러분의 영혼을 물된 동산처럼 만족해 하고 행복해 하고 여러분의 삶이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빼앗길 수 없는 희락과 기쁨이 뭔지를 알게 하는 것은 관계가 주는 부요함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회복된 관계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내면서 우리의 삶에 참된 희락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제가 조국 교회에 딱 돌아와서 보니까 조국 교회는 집회를 가보면 적지 않은 교회들이 전부 후기 인상파 화가들의 후손이에요.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면서도 전부 외모는 똑같이 흉내를 내고 있어요. 웃는 사람들을 보기가 너무 어렵고 전부 다 얼굴이 전부 이런 표정이에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데 나를 아는 체 하려고 그래? 혼날 줄 알아. 다 이런 얼굴로 예배당에 와 있어요. 누가 예배당에 전도 받아서 오겠어요? 저 누나는 건드리면 큰일 나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저 형님은 오늘 집에서 나올 때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이런 얼굴로 앉아 있어요. 예배당에.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마요. 관계가 다 어그러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하고 중심이 담긴 진실한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과 저는 대학을 같이 다녔고 교회도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상당한 세월을 같이 지냈는데 굉장히 착하고 순한 어린 양을 데려왔는데 저하고 30년 이상 살고 나니까 이제 한 40년 남짓 되니까 무서운 하여튼 그렇게 바뀌었어요. 네. 우린 주로 다투면 제가 많이 사과를 하는 편이에요. 돌아보니까 내 허물이 참 컸다 이렇게 제가 사과를 많이 하는 편인데 어느 날 제가 그날도 다투고 집사람한테 내가 미안해, 내 허물이 참 큰 것 같아 이렇게 말했더니 집사람이 제 얼굴을 딱 보면서 오늘 당신의 사과에는 진정성이 결여되었다. 여러분, 제가 뚜껑이 열렸어요. 내 진정성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니는 그런 것까지 간섭하지 말고 그냥 나를 좀 존중해 주면 안 되겠어? 이러면서 막 원래 했던 싸움보다 몇 배나 되는 싸움을 막 대판으로 하고 막 고래고래 과음을 지르면서 앉으려고 막 원하는 이야기 실컷 쏟아내고 딱 돌아서는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도 알겠더라고요. 진정성이 결여되었다. 이 상황을 모면하고 어떻게든 이 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사과는 했지만 진정성이 모자랐다라는 지적을 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관계는
부부 관계나 사랑하는 교우들의 관계는 형식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성이 있는 중심과 진정성이 있는 중심이 만나야 우리 안에 제대로 된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문제가 없이 그냥 괜찮아 보이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피부치 같이 내 몸의 한 부분인 것처럼 저 사람이 내 삶에 없으면 내 삶도 없고 내 삶이 없으면 저 사람의 삶도 없는 것처럼 서로를 책임 있게 바라보고 중심을 담아서 모든 관계들이 이렇게 피상적으로 바뀌고 깨어지고 오늘 현대인들의 제일 큰 질고의 핵심은 관계인데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분들이 서로를 그렇게 시대를 따라 피상적으로 대하고 좋은 말만 하고 좋은 관계에만 머물려고 하면 핵심은 다 놓치는 거죠. 진정성을 다 가지고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 이 만남은 형식적인 것으로 절대로 안 되는구나. 중심과 중심이 만나야 하고 그 관계를 우리 안에 허락하신 것이 부부됨의 핵심인 줄 알고 그렇게 진정성을 담아서 서로를 대하고 그 연장에서 또 다른 가족인 교회를, 교우들을 그렇게 대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빠지고 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이 축도가 끝날 때까지 축도할 때 손에서 뭐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 안 쪼이고 가면 큰일 나니까 축도가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예배당을 일어서는 법은 없지만 목사님이 축도 마치고 나오기 전에 쏜살같이 벽에 붙어서 빨리 목사님 나오기 전에 나가는 것.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리 남서울교회 부임에 오니까 그런 교우들이 어지간히 많아서 제가 자주 설교했어요. 화 있을진저. 목사와 눈 안 마주치고 벽에 붙어가는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그래서 하도 화를 많이 선포하고 나니까 요즘은 좀 눈을 좀 맞춰줘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여러분만 좋아하는 신앙생활이지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더 책임 있게 만나야 하고 진정성을 열어서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로 다른 사랑하는 지체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하는 것이 교회인데 관계가 다 무너지니까 너무나 피상적인 만남. 그렇게 하면 절대로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을 다 기울여서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무너지고 관계들이 다 깨어지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뭡니까? 훈련하고 연습하고 습득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생긴 대로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나면 영국에 있을 때 엄마들이 자식 데리고 와가지고 아빠 그렇게 고생시키면서 기러기 가족 하면서 아이들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영어를 배워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엄마한테 Leave me alone. 나 좀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둬.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했어요. 그거 창문 열고 던지라. 그런 거 그냥 길러도 아무 소용도 없다. 그런 게 아니라도 잘 길러도 그분이 나타나시면 니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지니까 그분이 나타나서 네 자식 빼앗아가기 전까지 그냥 너무 애지중지하지 말고 창문 열고 던졌다가 건졌다가 하면서 키워라. 그런 것들을 그냥 제가 막 그냥 저거보다 제가 더 화를 내면서 막 말해줘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훈련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를 바꾸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은혜가 와서 우리를 툭탁툭탁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진
너무나 귀한 그분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나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조금씩 건육이 자라면서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또 다른 한 고비를 넘고 또 다른 사람으로 자라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면서 여러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오늘 이 시대는 훈련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조급하고 아주 급해요. 뭐가 금방 되기를 원해요. 변화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기다려야 하고 믿어줘야 하고 지지해줘야 되고 견뎌야 하는 과정을 거쳐서 참된 변화가 오는데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이제 싫어해요. 정말 그 길이 바른 길이라도 기다려야만 안 하고 싶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번에 무슨 결과를 손에 쥐고 싶어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깨달았어. 얼마나 안 돼요. 그죠? 안 바뀌죠? 저도 목사로서 얼마나 안 바뀌는지 때문에 많이 울면서 이 길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무수한 과정의 실패와 한계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타인들의 약함을 받아내기 시작하고 타인들의 실패를 때로는 못 본 것처럼 덮어주기도 하고 타인들의 이런저런 불행들을 말을 가지고 만져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서 손만 꼭 잡아주고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안 해보면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조국 사회처럼 입만 답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못해? 저렇게 하면 되는데 왜 못해? 너무 쉽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끝낸다는 거예요. 답을 아는데도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 자신의 변화가 그런 것들을 철저히 깨달으면서 자식들을 더 오래 기다려줄 줄 알고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붙들어주고 기다려주고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게 교회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되어서 마쳐야 하겠어요. 우리 교회에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교회 한 장례가 있었어요. 올해 40 중반의 아이인데 아버지가 그 아이가 죽고 나니까 아버지가 무연고 장례를 치러달라고 요청해서 우리 교회가 연고자로 후원자로 자청해서 장례를 친 아이가 있어요. 정말 말씀 구르기. 권사님들에게 엄마 하면서 돈 타내고 그냥 조금만 수틀리면 나쁜 말하고 욕하고 엄마 했던 권사님들을 그렇게 나쁜 말로 그 권사님들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면서 그렇게 아프게 했던 그 녀석 15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너무 마음 아프게도 그 아이가 변하는 것을 우리는 못 보고 주님 품으로 보냈는데 그 장례를 교회에서 이렇게 빈소를 마련해서 장례를 같이 치는데 많은 사람들 거의 한 80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아이의 마지막 걸음을 우리가 보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목사님 더 잘했어야 됐는데 더 잘했어야 됐는데 제가 많이 위로해 줬어요. 그보다 더 잘할 수가 없었다.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은 그보다 더 잘할 수가 없었다. 제가 많이 위로해 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것처럼 좋은 결론을 우리는 눈으로 다 못 볼 수 있어요. 당뇨병으로 그 어린 나이에 당뇨병이 걸려서 음식을 조절해야 되는데도 절대로 말 안 듣고
병원에 입원시키면 또 탈출해서 나오고 그냥 발이 다 무뎌지는데도 그냥 그러고 살고 치아가 다 빠졌는데도 전혀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말 안 듣는 아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셨을 때 힘써서 돌봤는데도 보내고 많은 권사님들이 울었어요. 더 잘했어야 됐는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성공적으로 좋은 열매는 우리가 못 거뒀어요. 그렇지만 제가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어요. 더 잘할 수 없을 만큼 잘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시 그 아이 보내면서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뭘 평가하실까? 우리를 평가하실 때 뭘 가지고 주님은 말씀하실까? 세상이 포기한 사람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몸부림친 것. 누군가를 진실하게 사랑하고 진정성 있게 대하기 위해서 나를 깨뜨린 것. 나에게도 꼭 요긴하고 필요한 것인데 필요를 가진 이웃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흘려보내고 나눈 것. 저는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앞에 훈장 같은 영화로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너무 이기적인 세상에,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에 사랑이 다 어그러지고 왜곡되어서 관계들이 다 어그러지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분에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그게 뭔지 아는 사람들인 것처럼 이 땅에 제대로 사랑하고 깨어져 무너져 내리는 관계들을 다시 세워내고 자기를 많이 절제하고 다스려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깊이 진정성 있게 섬길 줄 아는 귀한 성도들, 귀한 교회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아시지요?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한계투성이고 이렇게 자기에게 민감하고 이렇게 온 조국 사회의 아픔을 보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내 문제, 내 자식, 내 건강, 내 돈 그렇게 생각하는 무수한 어리석음이 저희들 안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주여, 이런 우리를 구주 안에서 사랑하시고 오늘도 불러주신 주의 은택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어두워져 가는 세상,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이 세상,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우리를 깨뜨려서 남을 존귀케 하는 바른 섬김을 행하고 관계들이 무너지는 이 아픈 시기에 이웃들을 내 몸처럼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와 교우들 되도록 많은 은혜 내려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